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여 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 주님 원하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교회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자신을 굴복하고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열매를 맺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구국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주님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먼저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통치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리라 고백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시대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에게 벨사살 왕에게 그리고 또 이 다리오 왕에게 많은 왕들에게 주님 아버지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그들이 주께 깨어지기를 주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온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 귀한 역할을 우리 교회들을 통해 구약의 교회들을 통해 또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유대인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땅, 이 아르헨티나 또 이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주님 변화되고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은 자유평화통일이 이루어지며 이 아르헨티나는 아버지의 신앙 회복과 영적 구호 그리고 또 진정한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빛이 어둠을 이기는 또 빛이 어둠을 삼키는 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이 아르헨티나 되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인교보교회 교보사회 교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이민 1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욱 총명하고 더 지혜롭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덕이 되는 이 말 한마디 은혜를 끼치는 말 한마디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아버지 자녀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찾아가는 황금 만능주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그리고 사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도록 또 우리의 가정 되도록 생업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같이 체험하는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저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92편 조금 전에 저희들 찬양 반주를 통해 이 찬양을 들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찬양하는,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고백의 찬양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우리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우리 후렴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러 번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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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베품이 좋으나이다. 베품이 좋으나이다.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24절에서 마지막 절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와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아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하루 이 수요일 되시고 오늘 수요 저녁 모임도 이제 각 교회마다 있습니다. 혹은 성경 공부를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질 때 이 수요일 날 드리는 3일째 되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왜 드리게 됐습니까? 뭐 성경에서 3일째 또 드려라 이런 이 말씀은 없죠. 오히려 3일째 되는 날 주님 앞에 이제 다음 주일 되기 전 이 중간이 되는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또 사모하여 모이기 시작해서 이 3일 기도에 이 수요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이 마음은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 가운데 모이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3일 수요 예배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이 3일날 되시고요. 수요일날 되시고 또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엄중한 심판. 하나님이 이 소알이라는 이 성을 이 롯 때문에 살려두셨지만 그 나머지 4개의 성은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의미인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이 심판의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비 구름
뒤에 숨겨져 있는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무지개 7가지의 이 색깔을 드러내는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비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비를 오를 내리십니다. 어떤 비를 내립니까? 유황비, 불비를 내리시죠. 그래서 그 4개의 성읍이 다 멸망합니다. 언제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졌습니까? 예, 이 롯을 구원하시는, 구조하시는. 그래서 이제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예, 롯이 이 작은 성, 이 벨라라는 성을 거기에 피할 수 있도록 그 성은 멸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두려워서 산까지 도망갈 수가 없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산에 이 벨라라는 성에, 소알이라는 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말씀을 어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돔성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소돔에 아직 소알성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불비, 유황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롯의 아내는 이 소돔 기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소돔 기둥이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롯과 두 딸이 이 소알성에 도착했고요. 그 소알성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두 천사가 말했던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불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또 유황이 섞여 있는 이 비로 말미암아 그 위를 다 덮으셔서 이 4개의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하여 4개의 성읍이 커다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이 엄중한 심판 가운데 한 생명도 이 살아남은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아래에 있었던 이 비가 물로 비를 내리셔서 심판하셨던 것과 같이 호흡하는 모든 것,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불의 심판을 받았다. 불비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심판 가운데 2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반응이고요. 또 하나는 롯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롯뿐만 아니라 롯의 2딸의 반응을 저희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이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는, 또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종종 우리가 어떤 반응,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뭐 계시를 주셨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이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것을 가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어떤 자세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세 앞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도 저희들이 살펴봐야 돼요.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 때 진정한 화평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이루어내는 저희의 삶, 저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귀한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엄중한 심판 가운데 체험한 롯과 그의 2딸의 변화는 정말 참혹한 변화였습니다. 오늘 롯이 경험했던 더하여 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소알성에 피한 그들이 경험한 것은 국률 없는 심판이었죠. 자신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이 2딸만 소알에 피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피하였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산까지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알성, 여기 작은 성이니까 거기에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 천사들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이 바로
더하시는 자비였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자비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우리 24절,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그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14절 15절은 24절 25절 26절은 하나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국부적인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적인 심판이고 4개의 성읍에 임하였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은 아주 특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렸는데 그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유황과 불의 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황과 불의 비가 소돔과 고모라 온 성과 그 온 들과 성의 주위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것들 식물 포함한 동물까지도 다 엎어 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본 것이 이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가운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보낸 여호와의 두 천사는요, 이 소활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떡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여서 이 의로운 사람인 이 롯이 그리고 그 가족이 다 소활성에 들어가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활성에 들어간 다음에 뒤를 본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본 것 아닙니까? 그 심판하는 유황과 불의 비가 내리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당장 내려질 것이지만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심판받을 소돔. 그러니까 소돔이 정말 심판받았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아내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아직 심판받지 않았지만 그 남아있는 자신의 집, 자신의 재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소유물들. 그것을 바라보는 롯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소돔 기둥이 되어지는 이 딸 앞에 그리고 롯 앞에서 소돔 기둥이 된 상태로 남겨지면서 소활성에 이 나머지 가족들은 들어가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자신들 앞에 목도한 거죠. 이 소활성에서 지켜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불비예요, 불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유황 냄새가 가득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 비 가운데서 온 땅이 다 온들이 다 불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 가운데 있는 소활성은 어떨까요? 그 소활성도 안전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 소활성으로 도망가겠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 롯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거기까지도 갈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성에 가겠다고 말하였던 것이죠.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롯이 이 소활성에 들어가 있는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이런 심판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미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전장 18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누구를 위해 중보합니까? 롯을 위해 중보하고 그 성을 위해 중보하는데 성에 있는 의인을 위해 중보하죠. 그 의인 때문에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의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불의한 자들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살리는 일은 바로 의인들의 존재 때문이고 의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이게 제차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반응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을 위한 기도, 의인을 위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간구, 그것을 통하여서 성이 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드리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이에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것. 두 천사는 보내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둘만 남아서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간구의 중보의 기도, 의인을 살려달라. 또 가능하시면 그 의인들의 숫자에 의거하여 이 성을 용서해달라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의 장소에 다시 한번 거기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봅니다. 그 땅을 쳐다봅니다. 온 지역을 눈을 들어 보니까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성읍들에 대하여 그가 느끼었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롯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구조하셨을까? 전에는 자신이 직접 이 전쟁 가운데 포로된 롯을 구하러 갔죠. 그것을 통해 소돔 성 백성들도 구조하고 또 그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 가축들도 다 되찾았습니다. 이런 전쟁을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하여 롯을 구원하는 일도 이루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일 가운데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분명히 29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드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롯과 같이 잘못 선택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아브람도 알았죠. 알아서 이 전리품 다 돌려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부해졌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복으로 통해 이렇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 이런 소돔, 이런 고모라의 것들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롯을 끝까지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구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쟁이 아니죠.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의 어떤 체면 아니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마음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최선을 들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10명이면 어떻습니까? 10명까지라도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재차 기도하는, 반복하여 기도하는, 아니면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롯과 그 가족을
구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롯을 두 번째 이렇게 건지는 하나님께서 구조하시는 역사를 위해 그의 이 체면, 그의 이 생각, 이 다 버리고 그 한 생명을 위해 심지어는 그 성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소알이란 성이 롯과 이 두 사람, 이 두 딸을 통해서 구조를 이 심판에서 면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심판에서 면함을 받은 이 소알 성은요, 바로 롯과 두 사람 10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용서함을 받는 귀한 역사를 성경은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 불로 비같이 내리는, 그리고 유황으로 비같이 내리는, 그래서 그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엎으시는 이런 심판 앞에 상당히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롯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두려운 반응이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았다기보다는 또 다른 심판을 통하여, 또 다른 이 어려움을 통하여 자기도 죽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소알을 떠나게 됩니다. 30절에 나오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서 이제 산으로 갑니다. 이제는 산으로 가서 산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두 딸과 함께 동굴에 살아갑니다. 이 불에서 거주하게 되죠. 이런 가운데 큰 딸과 작은 딸이 경험하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어요. 아버지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두 딸은 이 경험하는 것이 이 온 세상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필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 아버지를 통하여 이 각각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게 좀 엉뚱한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온 세상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하신 심판을 제대로 이해 못한 두 딸, 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 가운데 동굴에서 살아가는 이 세 가족에게 이 정말 협소해져 버린 가치관, 그리고 협소해져 버린 세계관을 체험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습니까? 예, 임할 수 있죠. 임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일로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신약 시대의 이 마지막 때를 심판의 때를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경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까지는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 이제 1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분명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1세기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심판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거의 35년, 37년 만에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에 이 로마의 티토라는 장군을 통하여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이 성이 다 함락되고 말죠. 그게 함락되고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보다 먼저 함락되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진짜로 이루어졌고요. 또 그와 함께 하신 그 말씀대로 도망하라는 말씀대로 도망하였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의 죽기 전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라고 기다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보다 더 크게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다 전해지고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빨리 이루기 위해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들게 되죠? 이 온 세상은 이렇게 유럽과 이 북아프리카와 이 중동 지역만이 이 온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아메리카를 건너서 아프리카를 건너서 이제 아시아까지 왔고 아시아를 건너서 이제는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든 네팔, 인도 이런 곳에 특별히 중동에 남아있는 이 아랍 국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을 더 넓히고요. 우리가 단순히 심판 앞에서 일어날 일로 두려워하여 이 롯과 두 자녀가 저지른 이런 행동, 이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 새 민족을 두 민족을 탄생하는 이 조상은 되어졌지만 정말 불미스러운 이름을 끝까지 가졌다. 이 모압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입니까? 모압이 아버지로부터 여기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단어 나오지 않습니까? 압이라는 것이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모라는 것은 못못으로부터죠.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가진. 그리고 또 그 암몬의 조상이 조상은 누굽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름이 나오죠. 베나민. 그러니까 나의 백성의 자녀라는 의미를 가진 아들을 가진 이 암몬이라는 의미죠. 이 가진 어떻게 보면 이 출가함을 포기한 배필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던 착각이죠. 착각. 협소한 세계관과 가치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결국 사람을 기피하고 이 동굴에 들어가 살았던 이런 모습은 바로 동굴 안에서 우리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착각을 가진 그들이 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 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과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이 롯과 두 딸의 반응은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멸망당하면 마지막 때 뭘 하겠냐? 뭘 하겠냐?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을 바라봐야죠. 불비 가운데 구원하셨는데 롯을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내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건져내시.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죠.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중보하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 때문에 대속의 역사죠.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전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하심 앞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두려움의 롯과 같은 생각, 롯의 두 딸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믿음으로 그 심판의 광경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입니다.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아니 이제는 내가 가졌던 내 사명이 세명을 내려놓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진정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삶의 열매를 제대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교회를 받지 않고 있을 때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 자신의 조카의 영혼 자신의 조카의 딸 조카 딸의 영혼들을 주님 구원해달라고 하는 귀한 이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실 더하시는 자비, 더하시는 국률, 더하시는 은혜, 또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귀한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구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 주님 원하시는 귀한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 자들 되게 허락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브라함과 같이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모든 것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